우리는 주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말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뭘까? 믿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은 저런 거다.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의 믿음이 한결 같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리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죠.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일생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견디어내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문제는 좀 다릅니다. 수습이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이죠. 애굽 사람, 세상 사람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버린 겁니다. 이 말은 생명을 잉태해 버렸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는 주님이 그 길을 가시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것과 비슷한 거죠. 그의 일로 이런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사명,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난 오늘 일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13년의 지난 세월이 흐른 거죠. 이 13년의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멀리하신 시간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영적 침체가 온 거죠. 영적인 침체가 와서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으로 보입니다. 이건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으나, 그러나 주님을 그래도 사랑했던 베드로죠. 그런데 자기 못남 때문에, 자기 실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너는 안 돼. 이제 너는 안 돼. 이런 너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그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 같아? 그 세월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세를 앞둔 1년 전이죠. 오늘 99세,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세상 앞에 서지 말고, 환경 앞에 서지 말고, 너 자신 앞에 서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서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야 한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너가 일어선다. 베드로야, 너는 이리로 온나? 내 앞으로 온나? 내 앞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는 내 앞에 서야 한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래, 맞다. 내가 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라. 너는 내 양을 쳐야 한다. 너는 내 양을 먹여야 한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다시 일어나서 너는 세상을 구원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갱신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은 포기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약속한다. 먼저 너의 이름을 바꿀 거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 이제 너는 아브람이 아니다. 크신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존귀한 아버지도 못 돼서 이렇게 좌절하는데 무슨 아브라함입니까? 열방의 아버지라니요. 그렇지 않다.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다.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거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건 너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 아니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약속이다. 이 무슨 말이죠?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재갱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 그리고 너에게 속한 자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란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걸 말합니다.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실까요? 이건 이제 메시지죠, 메시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신과의 계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사인하는 거죠. 그 사인을 몸에다가 하는 겁니다. 몸에다가. 하나님과 계약하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쓰고 사인, 도장을 찍어 부동산 끼고 공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계약하고 하나님이 그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약하자 그 사인을 몸에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거기다가 하는 것일까요? 왜 사인을 거기다가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씀을 이런
변개하는, 이걸 다시 바꾸신다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자꾸 흔들리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 잊지 않도록 너는 그걸 좀 기억해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나가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무뼈를 바라봐라. 내가 셀 수 있겠니?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계약의 방식이죠.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에 하나님의 뜻,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하실 일, 이런 걸 담아 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고. 너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리고 오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몸에다가 새겨주시는 거죠. 하루에도 이런 몇 번씩 볼일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도 이런 그렇지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니. 차라리 다른 표시를 주시지. 왜 하필 거기일까요? 왜 하필 생식기냐? 두 번째 그 이유는 우리의 몸 가운데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생식기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게.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메시지인데 생명을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에 너의 생명을 걸어라. 그 말씀이죠. 짐승을 쪼개잖아요. 생명을 쪼갠다. 이건 하나님이 이 일에 목숨을 거신다 이 말이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한다. 생명을 거시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거기에 생명을 걸어라. 세 번째로는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자기의 생식의 능력을 잘라내는 걸 말합니다. 생식기가 여러분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생명을 내가 만들어야 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걸 잘라낸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주신다고는 그 약속을 내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걸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내가 할 거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할 거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할 거다. 너는 할례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 기억해라. 너는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 일에 너의 생명을 걸어라. 너의 생명을 잘라내듯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라. 그리고 너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를 죽이라. 이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일지라도 이방 사람이 너가 너희 집에서 난 자, 너의 자손들, 너의 종들의 자손들, 너희 집에 속한 자들, 그 외에 이방 사람인데 네가 돈으로 사서 너희 집에 속한 자 가리지 말고 다 그렇게 해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해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다. 어린 자나 늙은 자나 상관없다.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상관없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상관없다. 고아나 과부도 상관없다. 누구나 이 약속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언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너는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게 해라. 여러분, 이 육체의 할례,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육체의 할례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이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그 목적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인생 살면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너는 이 약속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들겠다고 하는,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걸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이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내가 반드시 붙들겠다고 너는 결단해라. 그걸 몸에 새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래? 몸에 새겨라.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안 돼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 꿈은 그냥 하나님, 저 한 사람, 우리 자녀들만 잘해주셔도 돼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니 뭐니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13년의 고난과 좌절의 세월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신에 자신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을 자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포기했는데 무슨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소서. 그리고는 그 언약에 사인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라. 어떻게 할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믿음이란 여러분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사인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거다. 어떻게 할래? 주여, 그렇게 하소서.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거기 사인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약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이 남자들은 볼일 볼 때마다
보고 또 보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실 때 반드시 아마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무도 여러분 잘 흔들리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이죠. 인생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리는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볼 때마다 이런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볼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자기 능력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잘라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힘이 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고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걸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내 뜻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늘과 땅과의 차이와 같은 거죠.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붙들어라, 이루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다해진다고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육체의 할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는 그 목적, 그 정신, 메시지 이게 중요한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를 거부했다. 이 말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내가 거부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할례를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사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죠. 끊어지지 않는 복. 끊어지는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포기 되는 것 같아도 포기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난 13년의 세월 동안에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포기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다시 일어서서 나의 약속을 이루라. 나의 뜻을 이루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할 거다. 일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어도 흔들리고 의심되어도 놓아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몸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못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 앞에, 세상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힘을 주시는 거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더 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그걸로 일어서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에 내가 사인하고 그 뜻을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요, 마침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인데 마침내 100세에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이 출생하는 겁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나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도 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